어떤 목사님이 독일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한 집사님이 강사인 자기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아주 큰 저택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기 저 큰 집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 한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저 집 대문을 들이받았지 뭡니까? 대문이 왕창 부서지고 차도 찌그러졌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기에 그냥 집으로 돌아와 자동차만 수리하느라고 돈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만약 대문 부서진 거 수리하라고 했으면 큰 돈이 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주인이 어디 갔는지 나오지를 않고 인적도 드물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요. 참으로 할렐루야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따끔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집사님, 남의 집 대문을 부숴놓고 안 들킨 것이 어째서 할렐루야입니까? 남의 집 대문을 부숴놓고서 들키지 않은 것이 어째서 할렐루야냐고. 신앙 양심이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도 할렐루야와 은혜라는 말을 낱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먼저 반성하며 회개해야 마땅한데도 그냥 은혜라고 말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엉터리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는 교회 잘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간다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때부터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눈에 비치는 부모의 삶이 너무나 비양심적이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위가 진실해야 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로와 양심이라고 하는 선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신앙의 기차는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은 있지만 양심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만 화인을 맞아버려서 교인인데도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양심이 마비되면 조금도 가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짐승처럼 되어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양심을 잘 지켜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양심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켜 비인간화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겠습니까? 첫째, 인간의 무력이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물욕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도 무력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고 끝내 믿음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도 잃고 명예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은 나침판과 같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장은 날씨가 불순하여 좌우를 구별할 수 없을 때 나침판을 보고 항해를 하죠.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침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양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회복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정욕이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사사였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정욕의 눈이 어두워 살다가 마침내 눈이 뽑히는 참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배우자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천륜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인간의 정욕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을 잘 알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욕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우리는 먼저 눈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음란한 것만 즐겨보는 사람은 음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역사가 인간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의 양심부터 마비시킵니다.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면 사람은 자동으로 짐승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은 오늘도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배우자가 서로를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것이 사탄의 작품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양심은 해시계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해시계는 햇빛이 비쳐야만 시간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밝은 빛이 비쳐야만 비로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양심을 지키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잘 지켜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거짓말을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말 잘하는 변호사 더들로를 앞세워서 벨릭스 총독 앞에 나아가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닷새 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에 사내들인 공회석상에서 바울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직접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진정으로 경건한 대제사장이었다면 사도 바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한 귀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바울에 대한 적개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고발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올 때 혼자만 내려온 것이 아니죠.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유대교의 법과 로마법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변호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온 이유는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 더둘로는 헬라계 유대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어리석고 치졸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을 때 얼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더라면 정말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치졸한 인간이 아닐 수 없죠. 거기에다가 말 잘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건 역시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편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말 잘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시라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언변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온 변호사 더둘로는 어떻게 송사했습니까?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오니. 아멘.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입에 발린 아첨을 늘어놓은 다음에 벨릭스 총독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송사의 내용이 4가지였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로 바울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전염병 걸렸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흑사병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주는 병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형편없는 사람에 대한 욕을 할 때 이 말이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연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유대인은 물론이고 로마 사람들까지 바울이 전파하는 사상에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둘째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죠. 이 말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반역의 주동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벨릭스 총독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정복하고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을 품고 투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들에게 절대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총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셋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로 통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한 것은 전혀 그 사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고발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고발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설령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만민이 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엄청난 죄인처럼 고발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었습니까?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거들고 나섰습니다. 더둘로의 말이 옳소, 그 사람 말이 옳소. 바울을 고발하는 그 자리에 바울의 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의 반대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갈멜산 정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이 되어주시고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말을 그릇들 하게 잘했어도 사람의 심정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시고 반드시 합당한 판결을 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바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진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그래서 거짓말은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그러나 결국은 녹기 마련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은 흉내도 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가장 실망하게 만드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원인이며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며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위증사범을 603명이나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거짓 증언의 수는 일본과 비교할 때 100배 이상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거짓 증언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로 요즘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짓 증언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마치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시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으로 얽힌 사회라서요.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외에도 정치권에서의 거짓말은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나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5,6월에 우산 하나와 남자들의 거짓말 하나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게 우리 속담입니다. 5,6월에 우산 하나와 남자들의 거짓말 하나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거짓말을 장려하고 정당화하는 그릇된 관습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죠. 이런 거짓말의 뿌리가 우리 사회 도처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짓말까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깨우치려고 애를 썼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첨한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 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의 찬탄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과장한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 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맞지 않는 집에서 산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삶이라 하신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마지막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고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예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